오늘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그가 고백하는 해결점은 결국에는 1절과 2절이죠. 1절과 2절 같이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첫 번째. 내가 흥분된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2절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다고 1절에 고백했다면 2절에서는 반대로 그 잠잠이 고요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가진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국에는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 평온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구원도 가져다 주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든 고백들이 거기까지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불평 가운데 주님을 쫓을 때 과연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까? 하나님께 감정은 드러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하나님과 만나 기도의 응답으로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나의 불안함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분노를 쏟아붓는 그 순간에 그 분노와 그 감정을 통해선 하나님 그 어떤 결과를 주셔도 그것은 선한 결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구하지 문제 해결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 데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금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그렇게 쉽게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또
우리의 분노 때문에, 우리의 절망 때문에, 우리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감화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면 그 문제 자체는 해결되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간절히 요청해 보는 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나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안타깝지만 나도 변해있지 못하고 나도 변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은 오히려 내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자녀들 치고 잘 자라는 자녀들이 없고요. 스스로 부딪히며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자녀만이 앞으로 더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영혼의 평온함을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평온함이 유지될 때 그 분노가 사그라들고 그 감정이 불만이 불평이 사그라들고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을 구하게 될 때 나에게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내게 임함을 나는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과거에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한 후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내 분노, 내 불평까지도 다 주께 내려놔질 때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구원과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에 하는 행위의 결과들이 그와 같이 가볍게 날아가고 만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다양한 아주 가벼움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가벼움은 어떻게 될까요? 경멸을 당하게 되고요. 무시당하게 되고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재물이 늘어가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래봐야 그것이 내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분노로, 불평으로, 억울함으로, 속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그 억울함에, 불편함에, 불평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마음의 평안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인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보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가 온전하게 변해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생각보다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까 싶을 만큼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실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실까 싶기도 해요. 그냥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된 입장에서 이 주일 예배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많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똑바르게 바른 것을 말해줘야 될 목사가 이 바른 것에 대해서 규정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가? 드린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드린 건 옳은 것인가? 아직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도 주님 앞에 머물러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주님이 주시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은 제거해 볼 겁니다. 근데 만일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될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동일한 경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돼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불신도 싹트고 서로 간에 불만을 토로하며 핑계댈 일이 많아지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중에 참 좋은 깨달음을 주시고 만남 중에 참 좋은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 깨달음을 이제는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정교회의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진정한 교회의 시작을 한번 꿈꾸어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가정교회와 가정예배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될 겁니다. 단지 그냥 소그룹 모임이나 소그룹 예배의 모임이 아니라 진짜 예배로서의 가정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믿어지고, 목사 없이도, 이 말이 참 무서운 얘기지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참 하나님 앞에 어른이 돼요.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교회, 가정예배, 이제는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2020년엔 저희 교회에서도 속회를 시작을 한 것도 그 또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림목교에 속한 이들에게는 속회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으면 하는 권면을 해봅니다. 어떤 모임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지 아직은 꿈꾸고 있고, 아직은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한 번쯤 우리의 실천력을 발휘해서 이 속회 예배가 이맘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아 그 작은 규모의 예배들이 온전한 예배의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고 부탁드리기는, 첫 번째는 내가 잠잠한 가운데 주께 구하여 진정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분노로 가져와서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분노도 가라앉고 참된 평강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며 내가 변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다리목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거대한 예배, 거대 규모의 모임이 아닌 진짜 소규모로 알차고 알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2020년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거대해지고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비만인 각 교회들이 이제는 그 비만을 다이어트를 해서 줄이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첫 시발점이 이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겪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더 진중하고 더 깊이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화가 나서 너무 힘들어서 외쳤을 때 이렇게 하면 멈춰줄까? 라고 하나님이 멈춰버리시면 우리는 또 깨달음 없이 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진짜 깨달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알아 변화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시기라 믿습니다. 너무나 과장되고 너무나 비대하고 너무나 뚱뚱해져 있는 교회들, 그 비만인 교회들이 이제는 제 모습을 찾아갈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한국교회의 경고하심을 믿사오니 한국교회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작은 모임과 가정의 모임의 진정한 예배들이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만들어 가심에 우리 다림목교회가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